이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에스더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구약 750쪽입니다. 에스더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왕의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되 전국 각 지방의 관리를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 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헤게의 손에 맡겨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주게 하시고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스티 대신 왕후로 삼으소서 하니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그의 삼촌의 딸 하닷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립다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되매 처녀들이 도성 수산에 많이 모여 헤게의 수하에 나아갈 때에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 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헤게의 수하에 속하니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무품과 일용품을 곧 주며 또 왕궁에서 을해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음이라. 모르드게가 날마다 후궁들 앞으로 왕래하며 에스더의 안부와 어떻게 될지를 알고자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에스더의 등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유다 예루살렘에서 먼 이방 땅인 페르시아를 배경으로 쓰여진 책입니다. 그런데도 에스더서는 성경 66권에 당당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에스더가 이렇게 성경에 채택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비록 하나님의 이름과 거룩한 성전에 대한 기록은 없지만 또한 세상의 권력자의 이야기로 가득한 책이지만 에스더서처럼 하나님의 일하심과 섭리하심을 분명하게 증거하는 책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스더를 읽다 보면 푹 빠져서 드라마틱한 반전으로 하나님께서 정확한 타이밍에 기가 막힌 방법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감동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보면 말씀에도 하나님의 일하심과 섭리하심이 선명하게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왕의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되. 아멘. 여기서 그 후에는 왕후 와스디가 폐위된 후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자신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왕후 때문에 마음속에 불붙는 듯한 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홧김에 왕후 와스디를 폐위시켰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그 분노가 가라앉자 그가 한 일 때문에 마음에 걸려서 후회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아무리 옳고 바른 판단이라 하더라도 언제나 감정적으로 해결하면 후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중에 지나고 보면 그 일이 별일이 아니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는 화가 치밀어 올라 괴로워서 죽을 것 같았지만 좀 시간이 지나면 사그라들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경우는 아니지만 많은 경우 시간이 약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후회를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조금만 참았더라면, 내가 조금만 더 배려했더라면, 내가 속는 셈 치고 한 번 더 용서해 주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집중해야 할 일은 과거의 아픔과 상처가 아니라 그 아픔과 상처에서 벗어나서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상처와 아픔을 온전히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어떤 일이든 감정적으로 빨리 판단하지 않고 이성적이면서도 영적으로 오래 기도하면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한참 후회하고 있을 때 신하들은 새로운 왕후를 드릴 것을 조언합니다. 이에 왕은 좋게 여겨서 그대로 행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이러한 배경에 유대인인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등장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도성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엘의 아들이라.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아멘. 본문에서 모르드게를 베냐민 자손이다 라고 자세히 소개합니다. 왜냐하면 이후에 나올 유다인들을 죽이려고 하는 하만과 대립의 관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베냐민 지파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은 아각 왕이 이끄는 아말렉 족속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고 하나님께 드릴 제물이라는 이유로 좋은 양과 소를 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아각 왕을 사로잡아 옵니다. 그때 그 불순종함으로 아말렉 족속의 아각 자손이었던 하만으로 말미암아 유다인들은 진멸 위기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언제나 때가 있습니다. 그 때를 놓치면 순종하고 싶어도 봉사하고 싶어도 주님의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엄청난 고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마음의 감동을 주시든지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그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일이라면 즉시 순종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르드게를 소개한 후에 에스더를 소개합니다. 오늘 본문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그의 삼촌의 딸 하닷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되매 처녀들이 도성수산에 많이 모여 해계의 수하에 나아갈 때에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해계의 수하에 속하니. 아멘. 에스더서 2장 중반에 와서야 에스더의 주인공인 에스더가 등장합니다. 에스더는 별이란 뜻입니다. 유다인들을 구원했던 에스더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하나님께 쓰임받은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에스더는 새로운 왕후의 후보로 왕궁에 이끌려갔다라고 기록합니다. 본문에 보면 에스더가 왕후가 되고자 자원했다거나 모르드게가 보낸 것도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왕의 명령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이끌려 간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이끌려 갔지만 에스더는 그 모든 일정이 순조롭고 은혜롭게 진행되었음을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헤게가 에스더를 좋게 보고 호의를 베풀었습니다. 몸을 단장할 무품을 비롯해서 시종을 드는 궁녀와 좋은 초소까지 제공해 주었습니다. 에스더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왕궁에 이끌려 왔지만 하나님의 세밀한 돌보심과 또 하나님의 호의를 경험하고 강력한 왕후 후보로 부상하게 됩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우리의 모든 상황이 원치 않는 방향으로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낙심하거나 절망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려면 그 모든 인내를 감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과 계획이 있음을 확신하면서 현실에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해서 믿음과 인내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세상에는 온갖 불의하고 악한 일들이 가득하지만 그 모든 일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합니다. 지금은 아무 소망이 없고 마음에 불붙는 듯한 화가 있다 할지라도 그 현실의 문제를 감정적으로 해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세밀한 간섭과 호의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하나님의 선한 뜻에 의하여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불의와 악한 일도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도구에 불과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감정적으로 급하게 해결하지 않게 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겸손히 기도로 주님의 도움을 구하게 하옵소서. 원치 않는 상황으로 힘든 시간에도 세밀한 하나님의 호의와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역사를 이루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